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요 교재 223쪽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의화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화라는 의롭게 된다는 거,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영혼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이면 몸은 빼고 영혼만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은 인간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초세기 때 4, 5세기에 펠라지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결국 이단이 됐지만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마땅히 전제 조건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자유의지, 믿는다는 의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의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의지도 중요해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실천이라는 공로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지 플러스 실천까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된다. 그래서 그것이 223쪽에 있고요. 따라서 믿음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구원론을 두 개를 얘기합니다. 쭉 이 10강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유튜브에 제가 20번 올라왔으니까 그걸 참조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제 의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냐? 자유의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230쪽을 보시면 이 교재 230쪽에 자유의지, 행복의 토대라는 소제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갖도록 원하셨고 인간이 창조주를 자유롭게 따름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를 바란다. 사목헌장 17항 1절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볼 때에 이제 결국에는 중간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성당에 안내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자유로운 선택으로 성당에 오셨죠. 따라서 자유는 마음의 문제이고 또 선택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바로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가치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231쪽에 중간쯤 보시면 인간 행위의 도덕성에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 개인 윤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실천을 할 때 행동을 위한 결정 있잖아요. 인간 행위의 도덕적 결정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유 이전에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감정들인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것을 뜻합니다. 좋은 생각을 만나면 좋게 가는 거고 안 좋은 생각을 만나면 안 좋게 가는 게 열정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의 경험으로 볼 때 열정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늘 처음 시작한 선한 생각과 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음 생각은 선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그 열정이 생각을 쫓아가 버리고 처음의 생각이 잊어버리고 열정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교회의 경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열정에 대한 것들을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23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결정을 하며 가슴에서 느끼는 것들은 감각적인 것들인데 여기서 열정, 감각, 이성 등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총망라해서 움직이는 것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그다음 232쪽에 보면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사건과 한 사람에 대한 관계 안에서 결정해야 할 것을 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은 결정의 장소고 행동의 뿌리예요. 행동의 뿌리.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고 232쪽에 이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감정을 좀 얘기를 하는데 감정은 또 역시 마찬가지. 감정 자체는 윤리 영역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 자체 윤리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이제 윤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눈으로 마음으로 유격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건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감정은 윤리 영역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계속 간다면 윤리 영역이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실행한다면. 따라서 열정이 좋은 이성과 좋은 의지로 만나려면 식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233쪽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 생활은 양심과 덕, 양심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덕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있어요. 도덕적 양심은 인격이 구체적 행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가지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오감, 육감으로 그러니까 눈, 코, 귀, 손 이렇게 모든 육감, 오감으로 들어온 생각에서 1차 식별이 이루어지고 걸러진 그것들 중에서 마음으로 와서 2차 식별로 결정을 한 다음에 실행이 나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실행을 하게 되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다면은 행동하는 대로 결정하게 마음을 먹게 되고 또 행동하는 대로 마음 먹은 그대로 생각하게 되는 또 그것도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실행해 나갈 수도 있는 기계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심은 둘째 줄에 가장 은밀한 방이고 인간이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다. 따라서 그 밑에 보시면 양심은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치이고 바른 판단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이 성전이고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 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 이것이 성전에서의 기도이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성경 이상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계시가 1차적으로 성경이 1차 계시면은 양심은 성경과 거의 저는 동등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양심. 성경과 이 교부 중에 한 명도 그랬어요. 성경을 몰라도 양심대로 살면 당신들은 성경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성경은 하느님의 직접 계시고 양심도 역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덕 이런 것이 있는데 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그런 향주덕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요 책을 한번 복을 부르는 마음 맨 마지막 쪽을 한번 펴보세요. 맨 마지막 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보시면 복을 부르는 마음이 260쪽을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에 260쪽에 바로 전장 259쪽을 보시면 복된 마음, 복을 부르는 마음 원리, 마음 원리를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 마음에 대한 수행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복을 부르는 마음도 쓰고 모든 책들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을 부르는 마음을 바라보는 그 원리는 인간의 생각과 몸과 영을 담고 있는 마음, 흐름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수행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수양으로도 얘기했어요. 수양, 그리스도의 수양론으로 260쪽을 펴보시면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그들은 마음을 다음에 네 가지로 여기며 살았다.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은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마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첫째, 마음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다. 당연히 하느님 만나면 행복하겠죠? 두 번째는 마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발의 원리가 담겨 있다. 마음에서 어떤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죠? 느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또 맛을 보든 느낌이 있죠? 네 번째는 마음은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시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267쪽을 보시면 이제 녹색 글씨로 되어 있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죠? 녹색 글씨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강조한 점을 안 보이게 해가지고 궁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원리는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원리는요, 복을 부르는 마음의 원리, 복을 부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개로 얘기했죠? 세 개. 네. 첫째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겸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라든가 하는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믿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치에 대한 부분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용서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건데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섬김이 있고 같은 말입니다만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이 있어요. 그죠? 희생이 이걸 다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근데 용서와 이 사랑은 왜 하느냐?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왜 겸손한 마음을 갖느냐?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을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종합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이제 보시면 267쪽에 파란색으로 된 마지막 온유하다. 그리스 말로 이제 프라우스라는 건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로서 심성 개발을 얘기한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심성을 정말 개발시키려면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체험하게 하면 돼요. 온유한 마음. 이거 왕도가 없죠. 그죠? 내가 온유하게 가족들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로 겸허하다고 하는 건 겸허하다는 것은 그리스 말로 타페노스인데 이 겸허하게는 마음을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마음을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이건 마음을 내려놓는 건 왜 그러느냐? 이건 행동 개발이에요. 결국에는 겸손은 마음을 내려놓아서 행동까지 가는 거죠. 그죠?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마음만 그래. 난 마음만 겸손해. 그리고 고개 뻗쳐들고 나 겸손해. 그러면 겸손인가요? 근데 반대로 몸은 이렇게 구부리는데 속으로 나 안 겸손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행동 개발을 얘기해요. 행동 개발을 하면 겸허한 마음 속에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죠. 그리고 두 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아페테인데 이것은 마음의 선물을 얘기해요. 용서는 선물이에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이건 뭐 계산이 아니거든요. 계산이 선물인데 이것도 역시 정감 개발을 얘기한다. 정감. 마음으로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리스 말 아가파테인데 이것도 마음의 힘입니다. 사랑을 하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이거는 사랑은 공동체성 개발을 얘기한다.
근데 종합적으로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난한 가정을 잘 분석해서 이런 거 다 이게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든지 간에.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온유, 겸손, 용서, 사랑은 서로 믿기 위한, 그 다음에 용서,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이번 학기에 오늘이 9번째고 다음 10번째로 마무리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영성을 제가 확실하게, 어떤 걸 그러죠? 확실히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예수님도 마음의 영성의 대가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의 기도, 제자들이 빈말을 막 하는 거, 빈말을 너무해. 빈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루카복음은 짧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매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주님의 기도 하나만 가지고 영성생활, 신앙생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또 많이 알고 경험한 분들은 늘 주님의 기도 하나만 가지고 내가 늘 체크를 할 수 있어, 내 상태를. 주님의 기도가 7가지 청원기도 아닙니까? 3가지, 1, 2, 3. 하느님에 대한 거. 뭐예요?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이죠. 그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요 7개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얼마나 내가 들어높였냐? 아니, 혹시 내 이름을 많이 들어높였나? 또 하느님의 나라를 들어높였나? 나는 내 나라를 들어높였나? 또 하느님의 뜻을 구해서 이루게 해달라는데 내 뜻을 했나? 좋아요. 내 이름도 드러나야 되고 내 나라 드러나, 내 뜻도 드러나야 되죠. 사람은 2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1945년에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아주 신약 성경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 학회에서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성 종교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죠. 근데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1945년에 발굴이 됐어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데서 발굴이 됐는데, 이 도마복음을 발굴된 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300년경에 쓰여진 거고, 그건 필사본이에요. 필사본이 300년경에 쓰여진 필사본이 발견됐고, 언제? 1945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1600년 정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필사본인데 필사본을 잘 봤더니 이것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원형 같아요. 보통은 신학계에서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휴먼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테오, 루카, 요한은 100년경 이렇게 이색이 있는데, 이 도마복음이 가장 원형이 쓴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마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아시아 사람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서 발견도 못했었지만, 발견한 걸 보면은 그 내용들이 마르코복음, 공관복음에 나온 것과 다 똑같이 나오는데 표현이 다르는데,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의 양심과 한국 사람의 그런 문화의 가치로 읽어보면 거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교육은 서양 교육 받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서양 교육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먹는 문제, 인간관계, 이것은 지금도 한국 문화에 젖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괜찮아요. 다만 하느님 나라랑 같이 만나라. 노자가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노자가 한 말 중에서 그죠? 도생 일생 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가 하나가 생기면 그 하나가 2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이 도마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하나가 될 때 2이 또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신약성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혼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어떻게 외로워 보여가지고 안 돼서 한 명을 또 만들어줬잖아요. 하나가 창조되니까 또 2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나 같은 거죠. 그 마르코 복음도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마 복음은 더 세게 해요. 도마 복음은 뭐라 하냐? 우리 어저께 복음에 나와 있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자선하는 거,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단식하는 거. 도마 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기도하지 말라 그래. 아예 단식도 하지 말고 자선은 더군다나 하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은 자선할 때, 마테오 복음이죠. 자선할 때, 기도할 때, 또 뭐예요? 단식할 때 핵심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특히 단식할 때 찌뿌리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안 하는 척 하면서 다시 내라.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선도 마찬가지. 왼손에 하느니 오른손 모르게 하라잖아요. 그죠? 기도도 막 떠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현재의 단식과 기도와 자선의 기준이 생기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도마는 아예 하지를 말래. 기도도 하지 말고 하는 순간 너 재앙이 있을 것이고 단식하는 순간 너는 망할 것이고 이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은 긍정이지만 두 번 얘기하면 부정이잖아. 앞에 사람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럼 진짜 이쁜 거야. 근데 두 번 이뻐 엄청 이뻐 안 이쁜 거잖아. 이런 거랑 같은 거 이거 한국 사람만 알아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상하다는 거야.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생길 때 하나가 두 개 된다. 우리는 두 개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자선은 했는데 왼손이 하나님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나도 좀 알리고 싶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강의하면 신부님 강의 너무 좋으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 아니지. 좋으면서 말 못하는 그 심정들을 이해는 해. 괜찮아요. 하세요. 이런 마음을 누가 아냐 이거야. 서양 사람들은 너무 그런 나이스해가지고 쿨하게 한마디는 잘하면 진짜 잘한다 그래. 못하면 못한 거는 또 못했다고는 안 해 또. 근데 우리는 잘해서도 못했대. 골프 칠 때 잘한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해. 못 친 사람한테 못 쳤나 뭐라고 그래.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잘하면 어디 앞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하고 싶은 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베풀 마음도 있고 하나는 누구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저도 그래요, 사실은. 강론하면 신부님 강론 멋지다 듣고 싶어. 이게 인간 마음 아니에요. 이거를 토마는 알고는 썼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느님의 이름, 나라 뜻 해야지. 근데 내 이름과 내 뜻도 저절로 나올 수 있으면 좋다 이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교리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착한 일을 한다? 괜찮아. 그 사람은 천국 바로 앞으로 한마디 간 사람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수시로 말씀드린 건데, 임금님이 효자상을 만들어가지고 효심이 기특한 자녀를 상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효자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부모님을 공양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후보가 돼가지고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막 상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꼰질린 거야. 임금님, 제 본래 개차반이요. 효자는 무슨 효자,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데 상 받으려고 지금 한 달 동안 효자 노릇 한 거예요. 임금님 아셔? 그러니까 임금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효자 한 달에도 그건 효자다. 네? 거짓말로라도 좋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크지만 다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요. 그런 분들. 근데 용량이 있어서는 감당 못할 때가 있지. 그때는 좀 이해해 주셔야 돼. 왜? 일대 다수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나 존중하면서 표현하고 가자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뜻을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있잖아. 네 가지. 뭐예요? 양식의 문제. 그죠? 다섯 번째 뭐예요? 용서의 문제. 여섯 번째는 뭐예요? 유혹에 빠지는 문제예요. 유혹만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문제예요. 빠지는 것.
일곱 번째는 뭐예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 이건데 이 네 가지도 매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영성생활, 신앙생활, 관상생활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호흡법으로 해가지고 기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양식 뭐예요? 오늘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랬죠? 오늘 양식 먹는 거에 감사하고 또 오늘 양식 못 먹는 사람이 나눠주면 돼. 오늘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일 복음도 그런 거예요. 내일 복음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런 건데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일단 돈 아닙니까? 돈. 그 돈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나와요. 내가 쓸 만큼 가지고 있고 남는 잉여 재산은 바실로 성경도 그런 얘기했어요. 빈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구상이 가난할 수 없죠. 교황님이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50명의 부자가 재산 풀면 전 지구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50명. 100명도 아니야. 50명의 부자가 돈 풀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지구상입니다. 이게. 근데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지? 보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12억이야. 개신교 신자가 3억 5천이야. 정교회 신자가 4억 5천이야. 무슬림 신자가 얼마일까요? 무슬림 신자가 아마 10억일 겁니다. 이게 10억. 그 중에 최대의 무슬림 신자가 어디 있어요? 중동에 있어요? 아니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최대의 무슬림 국가예요. 그것도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 이렇게 그럼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억에다가 8억에다가 20억, 30억이에요. 그러면 뭐 옛날에 60억이라면 지금은 70억 전체 인구로 보면 반이 어쨌거나 그 무슬림과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데 반이 어쨌거나 종교인인데 이 세상에 네? 여기 빈속의 차이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거 양식의 문제. 우리가 주님에게도 매일 하잖아요. 매일 묵주기도 하는 분들은 뭐 수천 번까지 해. 네. 그 하면서 이 양식의 문제를 깊이 있게 우리 보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죠? 용서 참 이거 심각하죠.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용서는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가 도망갔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주려면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용서의 메커니즘은 용서할 사람한테 하여간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한테 나쁜 짓 하든지 잘못되는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 경험 보세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혹시 아니면 내가 좀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 그래서 유일하게 교황님께서 요한바리스 교황님께서 2000년 대희년 때 천주교 미안합니다. 중세 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나간 과거지만 용서해 주세요 한 거요. 교황님이 겨우 해. 교황님이. 근데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 내가 잘못해놓고서도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미안하다고 할 자신이 없나 봐.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오는 것은 용기가 대단해. 그럴 사람은 잘못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막말하지도 않고 잘못도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만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당도 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한테 정말 섭섭하게 하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돈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사람 현재 있는 사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 수하고 뭐 그런 건 좀 너무 안타까우니 그건
그 외로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고 내가 하라 하지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고를 하는 그런 솔직성과 또 관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용이 좀 있어야 돼. 근데 관용이 먼저 해서는 안 되고 잘못한 사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 두 개가 이루어질 때 용서의 문제가 계속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은혜를 줄 수 있지. 이거는 이거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니 계속 주님의 기도하면 얼마나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하겠어요. 껄쩍지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모르시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 뭐 이런 영화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용서는요. 그런 점에서 용서는 forgive예요. forgive. 그냥 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나한테 용서도 구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용서 못 받은 것 때문에 용서도 못 해가지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살은 쭉쭉 빠지고 뭐 이래.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그냥 눈 감고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잠을 잘 자. 근데 화해 문제는 서로 쌍방에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환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기다릴 수 있지만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주는 것이다 하는 것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유혹에 빠지는 것. 유혹을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유혹에 빠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유혹은 늘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유혹이 뭐냐는 거.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양식은 오늘의 문제예요. 용서는 항상 과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유혹은 늘 미래 때문에 있어요. 미래. 내일 유혹을 어떤 걸 빠질까? 내일에. 악은 늘 우리 안에 상존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 주님의 기도 7가지가 신앙생활과 영성생활과 기도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을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적어 나간다면 이것이 여러분 영성생활이고 혹시 대모가 돼서 대자들 도와줄 때 이런 걸로 도와주는 것이 영성생활의 대모라는 것이죠. 돈 꿔주는 게 대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문 조지 돈 꿔주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시죠, 이제? 예,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 그죠? 예, 우리가 어려울 때 돕는 건 좋지만 그런 게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시면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제종, 그렇죠? 7제종과 8가지 악습. 이 부분이 있는 거죠. 7제종과 8가지 악습인데 이런 종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씩 서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고 7제종대로 알고 계셨다면 이 주님의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합이 되는 건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악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악이고 원수였어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악이고 원수였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악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뭐냐? 죄와 악이 사람의 악이고 사람에 대해서 원수다. 그래서 이제 7세기경에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께서 7제종을 얘기했는데 바로 가장 큰 대죄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기, 질투. 세 번째는 탐욕. 네 번째는 탐식. 다섯 번째는 분노. 여섯 번째는 음란, 음욕. 일곱 번째는 나태. 저는 뭐 다 말씀 드리기보다는 그 다음에 초기 교회 때는요 시기 질투는 빠졌었고 나머지 이 6개 중에서 2개가 나쁜 생각과 악습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낙담이 나쁜 생각, 악습이었고 허영. 이렇게 해서 초기 교회 때는 시기 질투 뺀 8개가 나쁜 생각이고 8가지 악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다 그럴 수 없지만 이렇게 나한테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보고 이것이 악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이제 이것을 악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악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17세기에 빤또와 예수의 신부님이 중국 가서 그리스도의 수양론으로 해서 이 7극 7개를 얘기했고 극기 복례 자기를 극복은 이거예요. 자기의 이런 죄악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게 이제 가치인데 이 예는 또 7개가 있어요. 7개. 뭐 반대로 얘기하는 건 있겠죠. 여기서 교만은 뭐예요? 겸손이고 시기 질투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인자라든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라든가 나눔. 이건 인색이니까 인색. 나눔. 식탐은 절제. 분노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인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 음란은 정결. 나태는 근면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고 이 나태를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이 죄는 안 짓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나태 좀 했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세븐데이에서 일하니까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좀 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10,000원을 본다고 합시다. 평생 10,000원을 보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10년 만에 10,000원 보려고 그래. 그 10년 만에 만 원 보니까 50대쯤 되면은 쉬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쉬는 거야. 누구 얘기냐? 바로 내 얘기하는 거야. 휴가도 못 가. 맨날 강의해. 에? 날 보고 하는 거 나도 이제 놀으려고 그래 이제. 근데 놀아봤어야 놀지. 여러분도 즐기고 놀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와 관계없이 한국 분들은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한 거야. 난 그래서 이것을 근면을 이쪽으로 넣을까 해. 근면 시대마다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좀 나태 좀 해보자. 나태가 딴 게 아니라 휴식하고 좀 쉬고 먹고 놀고 지금 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인데 여러분 오해는 안 하시죠?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렇게 되지만 7가지 예로 돌아가는 것은 그 사추덕이 있고요. 사추덕은 인간이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덕인데 가장 중요한 사추덕이 인간이 내가 살아가는 중추적인 덕인데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살면은 7개를 극복을 하고 예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가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현명이 사추덕의 가장 첫 번째 현명해보자. 현명은요 지식하고 관련이 없어요.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 지혜. 우리나라가 지식은 굉장히 많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꼭 현명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현명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 예. 이것이 첫 번째, 사추덕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롭다고 하는 거. 의롭게 사는 정의. 정의가 얼마나 필요한 정의. 그러니까 현명하게 의롭게 현명함을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용기를 갖자. 용기. 그리고 절제할 건 절제하자는 것이죠. 어떤 절제? 저는 여기서 절제는 일하는 걸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젊은 분들, 저는 쭉 우리 성당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못 오는 이유도 하나도 일하느라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3년째 경험해보니까 정말 내가 대신 일해주고 싶은데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다 물어보면 일하느라고. 세븐데이스 일하느라고. 40년 전에 여기 이면 와서도 세븐데이스 일했는데 지금도 세븐데이스 일하는 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놀러 갈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일하면서도 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고, 사추덕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향주 3덕이 바로 신망회입니다. 신망회, 향주 3덕은 뭐냐? 주님을 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살아가는 덕을 얘기해요. 믿어주면은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면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주님을 향해 가는 거라는 거죠. 이 7가지 이 향주 3덕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이제 우리 9월 12일 날 안토니오 피처 대주교님이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 성당에 오셔서 견진을 주세요. 그래서 8월 달에 4번 우리 견진교를 한 다음에 정말 은혜롭게 견진을 받을 텐데, 그때 저는 이 마음을 씻고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를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4번 주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간 충분히 드시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이렇게 신부님이 한 번씩 제가 2번 정도 해가지고, 저는 이 2번 기간 동안에 이거를 제가 다 띄워드리려고 그래. 영성생활, 신앙생활, 마음을 씻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성찰과 식별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번에 걸친 이 신앙학교도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소중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자 요한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먼저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인한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확 뉘우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용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한 세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데 뒤따르는 촉구가 되는 것이 뭐냐?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회개가 촉구되는 것이지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늘 현행범 가늠하다 하신 여인도 단죄하지 않고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 그 소리입니다. 스스로 은총을 받아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2개가 다 필요해요.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내 죄를 끊고 확 바꿔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샤워한 다음에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해야 되잖아요. 샤워하고서 용서를 받는 거, 이것도 필요해. 근데 이건 가끔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빛으로서 늘 용서를 해 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회심하라, 메타노이아는 뭐냐? 그냥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눈 뜨고 살아라. 그것이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일성은 깨어 있어라는 것 똑같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뭐 할 건데? 눈을 떠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웃도 바라보라 소리예요. 그게 깨어 있어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럼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말씀드린 부드럽게 사는 거, 부드러움의 영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영성을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온유한 영성, 마음의 영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성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성이고, 지금도 유럽에서도 많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초기 교회를 살고 있는 동방교회에서도 이 마음의 영성을 살아가고, 이 마음의 영성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의 영성이라는 것. 따라서 이 마음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영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마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담는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서 보세요. 늘 측은지심, 그죠? 측은지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연민.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구마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자연 기적도 매는 게 바로 마음의 연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의 영성은 부드러움의 영성인데, 초기 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방의 수도자들, 그리고 동방 초기 교회를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살지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그리스 사람이라든가 러시아 사람을 만난 기회가 있나요? 초기 교회 때 이 마음의 영성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양으로
이 그리스 사람, 히랍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국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그들은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한국 사람도 표정이 안 드러나잖아요. 꼭 우리는 화난 사람 같잖아. 그런데 겉으로 봤다가는요 오해합니다. 한국 분들도요 겉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서양 사람 얼굴이야. 어떻게? 얼굴이 밝아 일단. 밝아. 근데 속이 밝은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 근데 속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입꼬리도 쳐져 있고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보다는 퉁명스럽게 느껴지지만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나는데 부드러움은 뭐냐면요. 침울한 건 아니에요. 찡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처럼 밝게 웃는 것도 아니에요. 곧 모든 감정, 웃고 우는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표정과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보시지만 이콘 아시죠? 이콘. 이콘 성화상의 얼굴이 한국 사람 비슷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사람은 웃게 보이고 우는 사람은 울게 보이고 바로 그리스 사람이라든가 러시아 사람도 그래요. 이콘하고 똑같아. 이콘 얼굴 보세요. 무슨 그 불교의 탱화 같지 않아? 그러고 있는 거. 이런 불교 그 불국산에 이런 데 가보면 그 입구에 사천왕들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천왕 이렇게 일하는 거 봤잖아요. 찡그리고 그죠?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무서워요? 내가 가면 그 사람들 나한테 놀래는 것 같아. 아니 뭐 그러는 것 같아. 웃겨요? 예. 네. 웃기면 웃기다고 하셔도 괜찮아. 예. 네. 10번 정도 강의 들었으면 좀 표현해도 되지 뭐.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성화 이콘에서 풍기는 그러니까 그 영성 그것이 좀 부정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성화 속의 인물들은요 전부 다 울상이에요. 울상. 부드러운 성모 이콘이라는 블라디미르 이콘이 있어요. 성모님이 그 이콘 제목은 부드러운 성모님이거든요. 봤더니 부드러운 게 아닌 것 같아. 부자가 빠져도 될 것 같아. 부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성모 이콘이야. 우울하고 보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서양 사람들은 항상 먼저 인사하고 하이 그러고 안부도 묻고 살면서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 이런 그 겉모습이 그들의 마음 안에 전부 드러나느냐 하는 것도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반대예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퉁명스럽고 그러다가 무서워서 말 안 시킨 다음에 어쩌다 말 시키면 왜 그랬습니까? 뭐 깜짝 놀라. 그런 점에서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이 전부 다 바깥으로 드러나기보다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초면에 인사를 쉽게 나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친해지면 간 다 쓸게 다 빼.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 네,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함께 경험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이민진 작가라고 1.5세대 미국 그 작가인데 그분이 파친코라는 소설에서 여러 개를 써서 한국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정. 가장 좋아하는 정이 있어요. 정. 그런데 정만 있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눈치도 있어. 눈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눈치가 있으면 한국 사람이고요. 눈치 없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호주 사람이야. 그런 점에서도 그분도 그런 그 표현을 썼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납다. 두 번째는 영리하다. 세 번째는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적응 능력이. 예. 뭐
저기 북극인가 에스키모한테 보내도 냉장고를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적응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파친코 소설 읽어보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소통을 하지만 문법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화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눈치도 있고 정도 있고 한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은 그래도 소통하는데 한국 문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음식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음식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도 그래서 한이라든가 눈치라든가 정을 우리 호주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빠친코 소설을 읽으면 더 좋고 또 우리 눈치, 정, 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 한, 정, 눈치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특징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질들이죠. 그래서 한은 뭐냐? 한. 언제 기회 되면 한을 영어로 써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도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한은 뭐냐? 한은 표현 불가능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종류의 고통. 어떻게 괜찮습니까? Right?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제 인용하는 거.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한은 어떤 거냐? 표현 불가능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특정 종류의 고통.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정학적인 고통의 이유가 있어요. 위로 중국, 위로 러시아, 오른쪽으로 미국, 밑으로 미국, 일본. 우리랑 똑같은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몇이라더라? 군사력 6인가? 그렇대요. 6인데 1등부터 4위는 우리 다 주변에 있어. 누구?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요. 우리가 이쪽에는 꼴찌라니까?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이 생기는 거죠. 한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눈치. 이 눈치가 중요해요. 눈치는요,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쓴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고 호주 속에 정말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말 긍지를 가지려면 눈치를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마음의 영성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눈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intellectual emotion이에요. 지성적 감정이다. 또는 다른 말로 거꾸로 되겠죠. emotional intellect라고 할 수 있나요? 일종의 감정적 지능, 지능적 감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일종의 감정적 지능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이 이상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 눈치가 기가 막히잖아. 근데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 눈치를 잘 못 봐. 그죠? 왜 못 보겠어요? 알긴 알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정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 미운정, 고운정 이런 게 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정은 뭐냐? 정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생기는 애정이에요. 함께 경험하는 시간, 그게 좋은 시간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잖아요.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생기는 애정. 우리말에 그래서 마음이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신전심이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영성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신앙생활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성체조별을 잘해요. 마음의 영성 앉아있는 거 잘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막 이렇게 막 여러 말 하는 거, 특히 천주교 사람들은 여러 말 하는 걸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들 보세요. 말없이 비나이다 계속 빌잖아.
그죠? 정화수 떠놓고서. 어디서 빌어? 장독대 위에다 놓고 빌어. 그래서 된장이 맛있는 거예요. 된장이 맛있는 이유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웃으시는 분은 된장찌개를 어떻게 잘 맛있게 하시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가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최고의 영성가는 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요즘에 나오죠.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익숙해 보여요. 특히 천주교 신자. 세리의 기도처럼 제대 맨 앞에 안 앉아. 저 끝에 앉아. 끝에 앉아가지고. 신학적인 표현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드리는 기도. 묵주 계속 돌려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 계속 돌려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기도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기도예요. 마태오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의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은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도마 먹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식도 하지 말고 자선도 하지 말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마르코 예수님이라든가 마테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이중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기도를 한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한국사람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의 기도도 이런 마음을 그렇죠? 품고만 있어도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세리 기도는 우리 기도와 비슷해 보여요. 성당 제대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죠. 신앙 행위는 단지 외적으로만 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토전서 3장 4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하는 말을 하죠.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마르코 복음도 그렇고요. 마태나 루카는 독특한 그 공동체의 특징들이 있지만 마르코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상당한 영적 가치를 주신 분이에요. 영적 가치는 뭐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 가치예요. 기존에 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라. 근데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 새로운 걸 못 보는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가치로 기도하고 머물면 된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는 외적으로 하는 기도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면 안에서, 나의 내면 안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즉 속마음을 치장하라고 하는 것처럼 속마음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더욱 닮아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냐. 속마음을 외모 지상주의의 그런 관점에서 속마음을 치장하는 삶.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는가? 모델이 있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이야말로 속마음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성모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먼저 자연스럽게 외모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예쁘고 아름다워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서 외적인 것도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하루 의화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 자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양심과 덕, 그리고 향주삼덕으로서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늘 체크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의식 성찰이고 마음 성찰이에요. 생각도 바라보고 마음도 들여다보는 거, 판단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 써가다 보면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게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죠. 쭉 쓰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의식 성찰이고 마음, 양심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종강인데 다음 시간에는 마음 그리고 마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이 마음 기도를 좀 수행하는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